지난주부터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1장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2장을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키포인트가 뭐였어요? 무너짐의 이유가 뭐냐? 내 인생에 무엇이 무너지느냐? 사람들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무너진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너졌을 때에 참 그것을 보고 어찌할까 발망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서점에 한번 다녀왔어요. 느헤미야에 관한 책들을 한번 쭉 보면서 신간서적이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중에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어떤 강의 설교도 아니고 목사님이 쓴 책도 아니고 평신도가 쓴 책인데 한번 책을 보실까요? 문형록 씨라고 하시는 분이 쓴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제 자기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다시 일어날 기회가, 내가 다시 일어날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 저 말씀 내가 붙잡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기의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 사업을 일으켜 나갑니다. 빈손으로 이제 새로 시작을 했는데 반석 기초 ENC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건물의 기초 토목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처럼 경영하라, 이것을 자기의 경영 이 방법으로 이제 쓰면서 활용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처음에는 목표를 한 500억을 잡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0배가 되는 5천억 이 목표를 잡아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설교, 한 편의 말씀으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한번 적용하면서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어나는 것, 이 새로워지는 것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것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무너짐의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시금 일으킬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니까 물질도 아니고 어떤 경영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니라 마음을 잡는 것이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새 마음을 잡아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이 놀라운 일을 경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것을 새로 일으키려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도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설명과 설득을 잘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무엇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세 가지로 합니다. 이제 크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서 분명히 알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특징이 뭐냐? 기도를 꾸준하게 아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기슬루월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가서는 니산월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기슬루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2월이에요. 니산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1월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4달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기도해보고 안 되네. 2달 기도해보고 안 보이네. 3달 기도해보고 아유 응답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꾸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간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꾸준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당한 때에,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그랬어요. 묵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왕이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은 왕 앞에 얼굴에 수심, 걱정, 근심이 있어서는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왕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 환하게 웃는 얼굴, 왕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지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아이고, 이건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 그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그럴 때에 느헤미야가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왕이여, 우리나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짐승들이, 도적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왕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왕이 물을 때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묵도했다. 여러분, 이 급할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아유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뭐 이 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이 시기적절한 때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리 있게 은혜롭게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짧은 기도지만 간절한 기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인 거예요. 그
급할 때에, 또한 어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나가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거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 이 묵도하는 것을 스파크 기도라, 번개 기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그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 결정적인 대화를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평소 신앙 훈련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군목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군목 생활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주의관에게 결제를 가지고 들어가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주의관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에 이제 문 앞에 서서 두드리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하나님, 주의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관이 결제를 보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어휴, 목사님 큰 일을 계획하셨네. 싹 쌓이는. 뒤에 장 있는데도 앞장만 탁 보면서 목사님 오케이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또 제가 도와드릴 거 뭐 있습니까? 다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가지고 알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평상시는 기도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더 한 번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묵도했더라. 여러분, 기도는 이 성전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면서 운동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꾸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로 움직였는데 두 번째 코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 치밀하게 프로젝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성벽을 돌아보고 어떻게 재건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쭉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왕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묵도를 탁 합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죠. 왕이여, 내가 돌아가서 내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5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6절에 왕이 야 얼마간 시간이 필요하냐. 또 이때 일반 사람 같으면 뭐 대충 아니면 뭐 얼버무리거나 뭐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대충 뭐 최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프로젝트 그 시간을 탁 내놓으면서 이만큼 시간 필요하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럴 때에 이제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그는 자기가 준비한 걸 내놓지. 왕이여, 이 나라에서 저 나라 내 고국까지 가려면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할 때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비자를 좀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서를 내려주셔서 아삽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이 쓸 제목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오케이 다 조서를 내려줍니다. 비자를 주고 제목을 주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9절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혼자 가서는 안 돼. 사람들 데려가. 그것도 안 돼. 내가 군대를 줄 테니까 이 군대와 함께 가. 그래서 느헤미야를 지킬 수 있는 이 군대 장관을 마병을 붙여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준비했더니 왕이 물은 대로 척척 대답할 때 왕이 야, 이 정도 준비했으면 그 정도 치밀하게 했으면 내가 너를 신뢰하고 그를 보냅니다. 이제 군대 장관 마병과 함께 그를 보낼 때에 그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나의 미래를 놓고 계획하며 치밀하게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 드신 어른들도 여기 공기 좋다네, 열심히 운동만 하면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젊은이도 어른도 다 준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할 때에 그 계획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누구나 다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기회가 지난 다음에 아이고 놓쳤네, 아이고 그때 그럴걸,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라큐스 그 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상한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의 모양인데 이 사람의 모양에 날개가 있었어요. 날개, 독수리의 날개처럼 날개가. 그런데 사람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히 민둥산입니다. 대머리 민둥산, 번질번질한 민둥산.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 뒤에 글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동상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동상의 이름이 기회다. 왜 앞에 머리가 쭉 내려왔나? 기회가 오면 얼른 딱 잡으라고. 왜 뒤는 민둥산 대머리인가? 기회가 지나가면 그때는 잡을 수 없다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회라고 하는 동상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사람에게 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 모든 걸 따낼 수 있는 기회가 올 때에 그냥 대충 하고 기회를 놓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갈 때에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기회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왕은 다 허락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 성벽을 짓고 움직여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백성들,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우리가 건축 현장에 가면 기술도 있어요, 재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데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생각하면서 먼저 현 실태를 분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3일간 이제 여장을 풀고 좀 쉰 다음에 밤에 몇몇 사람들 데리고 야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게 이 성이 이렇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러한가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이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불타버렸습니다. 또 어디에 그냥 가보니까 그 성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해파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 보니까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건축 현장만, 이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대책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진단하기 전에 진단이 정말 무엇인가 정확해야 이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뭔가, 이 땅의 문제가 뭔가,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것을 다 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피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리더십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뭐냐, 오늘 이 현실이 무엇이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안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뭐냐 설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설득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러 왔노라. 사람들이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방해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무너졌어요. 수치를 당한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무너지면 수치예요, 수치. 느헤미야가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리 다 주물럭주물럭해서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기한도 얻고 그 바쁜 중에도 왕이 허락을 해주고 또한 제목도 주고 또 군대도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손으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멘 했겠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야 일을 이룰 수가 있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니면 다 해놨다가도 무너지고 다 이뤘다가도 숲으로 돌아갈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냐, 누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사람이냐를 보려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날마다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형통합니다.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자고 이들이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결정하고 이 일을 할 때에 그냥 다 결정대로 쭉쭉쭉 나갔으면 좋겠죠. 반드시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면 반대꾼들이 있어요. 사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공작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나와서 비웃었어요. 야, 너희들이 뭐 한다고 그래? 너희까지 것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어?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주의를 하려고 하면 사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이럴 때 어떡할 겁니까? 나는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단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이럴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이 어려울 때에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잔소리하지 마.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3대 1이에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단의 무리예요. 여러분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단들은 지혜롭고 힘을 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좌지좌지 흔드는 그런 사단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앞장 세울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그 형통할 이유가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악한 것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업을 물을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하셔. 우리는 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면서 이 성벽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하신 일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산발락, 도비야, 게삼 아니라 더한 것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미리 다 작업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 하나님 의지합시다. 오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내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우리 직장 속에 오셔서, 우리 사업장 속에 오셔서, 우리 자녀 속에 오셔서 마음을 다시 굳게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